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책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서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잠깐 우리 복습을 한다면 15절 말씀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15절에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서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행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배운 말씀이 내가 읽었던 말씀이 삶에서 생각나게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좀 그렇지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 삶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증명해내는 게 믿음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인데 그 말씀의 순종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 안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라고요. 삶이라고요. 그래서 그 삶에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또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로마서를 쓴 것이 나의 힘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뭘 쓴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입술로도 많이 고백했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 이런 것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저희가 얼마만큼 깨닫고 있고 이것을 얼마만큼 행하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로마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부어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또 한번 드리죠. 그렇다면 왜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은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매일매일 그 은혜를 부어주시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셔서 로마서를 썼는데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이젠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고백된 것이 삶에서 드러나셔야 돼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셔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5절인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제자들 이 장면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렇죠? 예수님 스승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12명의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는 장면, 상상만 해도 은혜예요. 그리고 이 12명,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겨준 사람은요, 이 12명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은혜가 정말 충만하겠어요. 이건 완전 은혜 도가니죠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냐 이거죠.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이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은혜로운 시간이잖아요. 아마 은혜 충만한 시간일 거예요. 막 눈물도 흘렸을지도 몰라요. 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럴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의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표현을 보면 그 장면은 정말 은혜의 도가니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은혜가 충만케 해주셨을까? 그거를 제자들이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거를 행하시면서 왜 했는지를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15절에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시간에만 은혜가 가득해서 느끼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발을 씻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모습 그대로 본을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 다음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문냈을 거야. 야, 예수님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발 씻어주셨어. 야, 예수님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줬단 말이야. 은혜의 목적을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우리 삶 가운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그게 교만이 나와요. 자, 그럼 오늘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직장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각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은혜 부어주셨어요, 은혜 부어주셨어요. 왜 은혜 부어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까봐 15절에 이유까지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도 똑같이 이와 같이 행하라고. 자, 그럼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15장 16절 로마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첫 번째 이유입니다. 16절 같이 읽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첫째입니다. 뭐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이방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뭐가 되라고? 일꾼이 되라고.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이방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가 일꾼 되라고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 목적을 분명히 알면 사도 바울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단어에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도 말씀 보면서 오늘 처음 알았어요. 뭐 예전에 들은지 모르겠지만 말씀부터 이게 이렇게 비교가 되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오면서 잡혔을 때 그 헤롯 에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신문을 당하면서 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제가 기록해왔나? 예. 사도행전 26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년 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뭘로 표현하냐고 했냐면 여기 끝에 보니까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종. 근데 지금 우리 로마서 여기서 봤지만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되게 하라고? 일꾼이 되어라고.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자기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자기는 뭐예요? 일꾼이 되었어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이걸 이제 알았어 이제. 그냥 맨날 그냥 종종종 해가지고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 벌써 기름이래.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이 종이라는 이 헬라어의 그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읽을 때 히페레테스라고 읽었는데 그 종의 뜻이 뭐냐면 이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뭐예요? 옛날에는 배 노 저을 때 뭐 모터가 가는 게 아니라 배 밑에 사람들이 노를 젓잖아요. 그 노 젓는 사람들을 가지고 종이라 그래요. 근데 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들은 그냥 무조건 노만 젓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멈춰 서 있는지 몰라요.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인도자에 따라서 그냥 져라 하면 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게 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거죠. 처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마스커스에서 만났을 때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했던 건 뭐예요? 기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근데 여러분, 일꾼이란 단어는 달라요. 일꾼이라는 것은요,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데 이 일꾼은 어떤 거냐면요, 주인이 명령을 내렸을 때요, 주인이 왜 명령을 내렸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20년 전에 종이었던 상태에서 믿음이 뭐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뭘로? 일꾼으로. 기계적인 종에서 자발적인 일꾼으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젠 자기가 내게 있는 지정, 의체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그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한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의지적으로 좀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핸드폰 소리 즐기십시오. 어떠세요, 여러분? 기계적인 신앙에서 자발적인 신앙.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이 바뀌었어요. 자, 16절을 한번 더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뭐예요? 일꾼 되라고. 일꾼 되라고. 뭐 하는 일꾼? 복음 전하는 일꾼 되라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거 얘기하냐면 그럼 뭐 신학을 해야 되나?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나? 목사가 돼야 되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뭐 소명이라는 이 사명이라는 이 단어 영어의 이 vocation이라는 뜻이 사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하나 두 번째로 뭘로 되어 있냐면요, 직업이 되어 있어요. 사명은 곧 뭐예요?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곧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부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의 사명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셨어요? 그냥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그것 때문에 주셨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6절 한번 더 봅시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두 번째예요. 첫째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혈통과 가문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짐승으로 드리던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중간에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1대1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하고 명령하실 것을 명령하시는, 다시 말하면 만인이 제사장이 되는, 다시죠, 만인이 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이유는 뭐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뭘? 복음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의 모든 핵심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을 삼아주셨고, 나를 또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제사장 삼아주셔서 뭐하게 해요?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구나. 자, 세 번째 16절 또 보세요. 시작.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 또한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 느껴보셨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 하라고. 난 그 일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은혜를 부어주는 거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은혜를 부어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너가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이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거야. 16절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은혜 부어주셨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일날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뭐 주시는 분이라? 복 주시는 분이라. 그럼 하나님 목적이 복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은 왜 주신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 더 잘하라고. 복음 전하는 일 더 잘하라고 복 주시는 거지, 복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복이 하나님의 목적이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잘 알고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 기복신앙,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쓰레기와 같은 나를,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자랑을 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삶들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이건 바울의 말이에요. 죄수 중에 괴수인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 아니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 난 그러니까는 뭐만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이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내가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삼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면서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나게 하셨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말과 행위예요. 말과 행위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말씀 전함과 뭐예요? 섬김의 봉사로. 나를 그렇게 일꾼 삼으신 것은요, 나의 내가 말씀 전하는 것, 말씀 선포하는 것,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봉사,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일들을. 그것을 내가 자랑하겠나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19절을 보세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징과 기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표징과 기적들이 나타나신 적 있으십니까? 따라해보세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의 특징 중에 세 가지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순종한다고 한다면 삶에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나요?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돼요. 입술로만 수고한다? 사랑하는 남녀 여인이 입술로만 사랑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에는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요, 물질도 투자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같이 가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표징과 기적, 이적들이 보여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부어져서 자기 삶 속에 표징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죠. 막 옥문이 열리고 뭐 안전병이도 막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그런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일꾼이 나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세 번째는 뭐예요? 19절 보니까는 성령의 능력을 이루었으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 죄송합니다. 기사과 능력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심령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눈으로 보이는 환경은 변화되는 게 없는데 그 심령이 막 바뀌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죠. 막. 그렇게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상대방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역사하셨던 말씀 전하면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그 일만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도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어제 아팠던 이유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경험을 하시려고 그러신가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언제 많이 느끼세요?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찾아요. 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갑자기 두통이 오더니만 막 속이 메시끄러운데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단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저 실내를 무릅쓰고 먼저 집에 왔었어요. 그리고 누워있으면서 그랬어요. 건강을 잃어버려 본 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네. 건강할 때는요 건강이 소중한 줄 몰라요. 매일 아침 뭐 당연한 듯이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나요? 우리 한명 선생님 그러나요? 매일 아침 의례적으로 내 남편의 아침을 챙겨줘야 되는 매일 아침을 챙겨줍니다. 당연한 듯이.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아파. 그래서 아침을 못 챙겨줘. 그때 아내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그런 돌발적인 상황들. 물질이 있었을 땐 몰랐는데 물질이 다 훅 날아가 버리면 그때 가서야 물질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 그게 돌발적인 상황이에요. 우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 역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네. 근데 여러분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냥 일상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그게 더 커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매일 새벽에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드리는 멘트가 그래서 저는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네요. 내가 오늘 내게 생명 있는 것,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고 내가 오늘 직장을 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네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왜 내게 부어지는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에 부어지는 이유가 복음이라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무엇으로? 말씀과 섬김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있다고요? 복음 전하라고. 네,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립시다. 우리 아까 그냥 원킬 한번 해주실래요? 은혜 찬양인데 모든 것이 은혜의 찬양을 드립시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일절을 찬양 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2절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뭐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다 같이 뭐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다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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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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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부어집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왜 그것을 부어주시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어요. 복음 전함이에요. 무엇으로? 내 삶을 통해서. 그 도구에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뜻에 맞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같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